강원도 홍천에 가면 힐리언스 썸마을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웰 에이징, 잘 늙어간다는 뜻이죠. 웰 에이징 힐링 리조트가 있습니다.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며 현명하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이곳에 힐리언스 썸마을 촌장이신 이시영 박사님, 많이 TV에서 보셨죠? 정신과 전문의신데 이분들이 노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인의 마음은 어제는 그립고 오늘은 외롭고 내일은 두렵다. 어제는 그립고 오늘은 외롭고 내일은 두렵다. 참 명언이죠? 정신과 전문의답게 노인의 심리를 그립고 외롭고 두렵고 이 세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렇게 공감이 가시는 분은 그만큼 나이를 잡수신 거예요. 저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잠시 후 맞이하게 될 2022년 새해를 전망하면서 여러분 어떤 감회를 느끼십니까?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당시에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조용히 그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게,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던가? 무슨 생각이든지 가가린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서기장 동무,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듯 합디다. 그러자 후르시초프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여보게, 사람들에게 절대로 자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게나. 그 말이 알려지면 우리 공산당은 망하네. 그 다음에 이 가가린이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를 만났어요.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후르시초프와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여보게,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 정말 하나님 계시던가? 그러자 이번에 가가린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대주교님, 제가 우주에서 아무리 하늘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그러자 대주교도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신신당부했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는데 제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못 봤단 말을 하지 말게. 그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우리 정교회는 망한다네. 너가 웃자고 만들어낸 유머이겠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후르시초프만큼의 믿음도 없이 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의 이 모습으로는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저 상상 속에나 계시는 관념적인 신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계 역사는,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고 동시에 구원의 역사. 심판사요 구원사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A.J. 크론이라는 분이 쓰신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던 안젤모라는 사람과 반대로 존재와 사명을 추구하는 치시엄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 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사제가 되는데요. 안젤모는 사제로서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지만 치시엄은 중국 오지로 들어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둘 중 과연 누가 천국의 문을 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의해 천국 문이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바울은 한 번 세운 목표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런 기질의 사람을 task oriented leader, 과업 지향적인 지도자, 목표 지향적인 지도자라고 리더십을 공부해 보면 인물 중심의 리더가 있고 이 과업 중심의 리더가 있는데 이 바울은 전형적인 목표 지향적 지도자예요. 목표를 위해서는 탱크처럼 돌진하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과 기질의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할 때도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만큼 아주 독종이죠.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달려가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나실 때 보면 그 기질에 따라 만나시고 그 만나시는 방법도 이 바울이 워낙 독촉이니까 아주 독하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뜨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뇌성 같은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바울은 독종이거든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넥타이 메고 점잖이 얘기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180도 뒤집어지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주님이 부여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 기질 그대로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불굴의 투지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됩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목숨 걸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신앙은 해석이거든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아무런 후회가 없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서의 이 승리의 찬가죠.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어제와 오늘과 이 내일에 대한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와 경주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는 지난 과거에 대한 자세예요. 지난 과거. 자, 여기 본문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것은 단순히 망각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결산이, 청산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바울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고 한편은 아주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었는데요. 부끄러운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그 모든 과거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낡은 것으로부터의 결별이 새로움의 한 조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낡은 과거로부터의 결별이 없이 새 것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저희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를 제가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했는데요. 20년 다 돼가는 아파트라 도배도 20년 만에 새로 해드리고 그 소파에 있는 방석 쿠션들이 40년 넘게 쓴 쿠션들이 너무 낡아서 싹 갖다 버리고 싹 바꿔드렸어요. 집이 아주 예뻐졌는데. 여러분, 20년 된 도배, 새로 도배하기 위해서는 그 20년 된 도배를 다 뜯어내더라고요. 도배할 때 보니까. 다 뜯어내고 새로 붙여야 돼요. 그 위에다 그냥 붙이지 않습니다. 낡은 것으로부터의 결별이 새로움의 한 조건이다. 네. 아멘. 아멘. 바울은 지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포기를 결단합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대단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똥오줌으로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집착하고 열심히 추구하던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거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지난날에 사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빌립보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 이스라엘이란 말은 지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자부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그런 칭호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서 사울왕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토록 율법의 열심을 품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얼마나 대단해요. 전승에 따르면요.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수제자였다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존경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는데 그 랍비의 수제자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기독교로 바울이 개종하고 나니까 가말리엘이 가슴을 치면서 애석해했다 그래요. 수제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정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솝우화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나귀가 혼자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늑대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피할 겨를도 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귀가 꾀를 냈어요. 갑자기 다리를 막 발을 절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나귀가 내 발에 이 큰 가시가 박혔어요. 나 이제 곧 죽으면 그만이지만 늑대 어르신께서 목에 가시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내 발에 가시를 뺀 후에 저를 잡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늑대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박혔는지 한번 보자고 나귀 발굽을 이렇게 쳐다보면 가시를 찾고 있을 때 나귀가 냅다 뒷발로 늑대의 주둥이를 걷어 차버렸습니다. 늑대 이빨이 그냥 싹 나갔어요. 늑대가 혼자 한 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야. 아버지는 내게 요리하는 법만 가르쳐줬는데 난 지금 의사하는 일에 손댔으니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외면하고 엉뚱한 다른 일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18세기 경건주의자 진젠돌프 백작은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영적 거장입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그 200~300년 전에 전 세계 선교사를 100가정이나 파송한 엄청난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그가 원래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남부를 것 없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자랐는데 20살 때 어느 날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보다가 예수께서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며 고난받는 그 성화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며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런 질문이 문구가 있었어요. 그 질문 앞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그의 남은 일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의 귀족의 자기와 전 재산과 명예를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 섬기면서 경건 생활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진젠돌프, 그대의 야망이 무엇인가? 이때 진젠돌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네. 내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네. 할렐루야. 진젠돌프는 예수님의 그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처럼 남의 밭을 갈던 소작 농부가 땅 속에 감춰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 감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던 그 소작 농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난 일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보배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각오예요. 현재에 대한 각오. 자, 본문 12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헬라어의 디오코라는 동사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말은 추적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원래는 사냥할 때 쓰던 단어고 또 달리기 경주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이 육상 경기에 보면은 이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죠. 100m 경기를 보면 완전히 몸을 웅크리고 딱 그 출발선에서 딱 몸을 굽히고 있다가 땅 출발 신호가 나면 총알같이 튀어나가죠. 몸을 앞으로 굽히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한 10초 어간의 그 짧은 시간을 전력 질주하며 뛰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킨 단어가 이 디오코예요. 또 굶주린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 먹잇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가리킨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과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는 바울의 집요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오도 루즈벨트, 미국의 제16대가 아니라 26대인데, 오타가 나왔네. 26대인데, 예. 이 루즈벨트가 원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그 밑에서 해군성 차관으로 지내고 있던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그가 조국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가족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준장의 위치를 사양하고 중령으로 전쟁에 나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싶다. 나는 어디에 배치되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직위를 얻기보다 원하지 않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 루스벨트는 어떤 자리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중시한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영웅이 돼가지고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고 1900년에 그 맥키니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듬해 맥키니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제26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오늘의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우는 그 기초를 닦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러시모 산에 가면 저렇게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놓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큰 바위 얼굴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그의 평생의 신조가 뭐냐?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전심전력해서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혔죠.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죠. 바울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온전히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고백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에는 내가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다가 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은 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해주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이야말로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한 도약을 하는 데 위대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의 전부입니까?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에 여러분이 얼마나 미치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가능성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더 나은 수준,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인생의 목표가 있을 텐데,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왜 그토록 전심전력 달려갔는가?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 같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늘의 상급.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오는 권사님 부부는 형제 중에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보내는 후방 선교사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집을 개방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에 집과 선교사 숙소로 쓸 수 있는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교통이 제일 좋은 곳에 넓은 아파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만 본인들이 쓰고 나머지는 예약된 선교사님들에게 제공해서 식사는 각자 요리하도록 재료를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준비해 놓습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쇄소를 경영하는데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매일 밤 12시가 돼야 귀가하는데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 교회 사역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늘 얼굴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의 빛이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자기 집에 머무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2022년 이제 5분 남았네요. 2022년 새해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의 문제예요. 내일에 대한 문제. 자, 빌립보 3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뭘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나는 열망하며 기다린다. 이 말은 나는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온전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게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다림의 이유를 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도 주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뒤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토니 라인케라는 분의 이 말이 큰 도전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문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초점이 된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길이 머물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초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달려가고 2022년 새해에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고 현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